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다수 휴가 기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한 15일 정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 출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몇 명 정도 그 공항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한 10일에서 15일,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15일이라고 언급하거든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가장 성수기, 가장 핫한 휴가철에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혹시 대략이라도 짐작하시겠습니까? 뉴스에서 예상하건대 387만 2천 명이 인천공항을 15일 동안 이용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대구의 시민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대구의 시민이 23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 시민의 0.5배가 인천공항을 단 15일 동안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공항만 있는 게 아니죠. 김포공항도 있고 가까이 대구공항도 있고 김해공항 등등 이제 지역별로 공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오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5일 동안 대구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정도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가까운 제주도를 비롯하여 먼 외국까지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휴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휴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왔냐면은 아무리 시간을 이제 잘 계산해도 여름 내내 계속 수련회가 있어서 멀리는 못 가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대구 시내를 투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그 돈으로 숙소 갈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민이 좋아하는 장난감 사고 막 이렇게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대구 시내 갔다가 3명 가족이 거의 열사병 걸리다시피 대구 시내를 투어하면서 얼마나 덥든지 이제 실내를 들어가면은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달달 떨고 밖에 나가면 잠깐 걷는데 막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또 에어컨을 찾고 그래가지고 첫날에 사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지 못하고 예상은 점심도 애슐리 가서 맛있는 뷔페를 먹고 이제 방 탈출 게임도 하고 다민이 원하는 거 막 이래 하자 했는데 결국은 밥도 그냥 햄버거 사 먹고 그냥 방탈출 게임 하나 하고 다민이 장난감 하나 사고 저녁도 그냥 포기하고 더워서 빨리 집에 가자 그냥 집에서 시켜 먹는 게 최고다 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영화도 그 다음 날에 영화도 보고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휴가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를 참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여독이라고 해서 여행을 갔다 온 그 피로로 인해 가지고 다음날 출근하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행 제가 이제 식사의 교재 차 티타임을 가질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번씩 대공항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책을 1시간씩 보고 올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쉰다라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간다라는 건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무료했던 일상들, 반복되었던 그 삶의 패턴들 그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역에 가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휴가가 여행이 좋냐라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삼시세끼를 하지 않고 밖에서 다 사 먹을 수 있으니 누구 하나 설거지 해야 되라는 그런 부담감 없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으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과연 무엇일까? 쉼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 여름의 휴가 이걸 위하여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또 몇 달 동안 시간을 맞추어서 항공권을 티켓팅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시간을 조율해서 그렇게 기다려서 일주일 가량을 쉼을 누리고,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너무 여행의 그 피로감이 쌓여서 그 다음 날 출근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지만 또 다음에 있을 그 휴가를 기다리는 즐거움, 그러면서 매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 가운데 자그마한 쉼을 여전히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크게 휴가를 잡아서 일상을 탈피하고 쉼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늘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쉼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목사에게 쉼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목사에게 쉼은요, 설교 한 번 쉬는 겁니다. 많은 이제 저희 동기들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때 목사들에게 휴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휴가가 아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출근하라고 해도 상관없다. 딱 하루, 주일날 하루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나도 그냥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중의 자리에서 그냥 그 예배에 집중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휴가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또 나눈 적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사람은 늘 휴가,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한계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를 사용하면은 결국 육체는 한계를 드러내고 결국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오륜교회의 방송국, 그 교회 안에 방송을 담당했던 한 PD가 그 다니엘 기도회 3주간의 다니엘 기도에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한 나머지 결국 과로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산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말들이 있고, 어찌되었던 교회의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번아웃이라는 말도 사용하면서 육체의 한계, 정신의 한계를 가지고 쉼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쉼이라는 개념을 시작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일곱째 날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식 이꼬르 쉼 이꼬르 체력의 한계를 재충전하는 시간, 그래서 마냥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모든 일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그냥 내 바닥났던 체력을 충전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는 참 신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7째 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퍼펙트하게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 쉬셨다. 그러면은 6째 날까지 그 모든 행위를 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소위 인간으로 말한다면 육체의 한계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행위가 너무나 힘드셔서 잠시 그 행위를 멈추시고 이제 끝났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쉬겠다 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안식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쉼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한계가 없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한계가 없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신이 한계가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신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 우리가 만든 신들, 우리의 머릿속으로 인지되어 있는 신들, 우리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자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리미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가 121편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고갈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을 스스로 사용을 하셔도 하나님은 고갈될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의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받아들일 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그 역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세계관, 이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혀졌을 때의 세계관,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창조의 이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특히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 그들의 세계관,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신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도 여전히 그들의 신이 안식하였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존 윌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 쓰여진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에 대하여도 안식을 취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신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자신의 성전에서 자신의 신전에서 그 성전의 보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들을 다 끝내고 힘들어서 쉬었다, 힘들어서 잠을 잤다, 힘들어서 레스트, 휴식을 취하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다 행위를 다 하시고 나서 그 창조된 그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창조의 행위는요, 없는 것에서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뿐만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혼돈, 모든 것이 다 혼돈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처음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상태냐? 카오스.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전혀 없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갔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혼돈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왜 졌지? 왜 우리의 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나라가 무너졌을까? 다윗의 이 국가, 이 민족, 다윗이 세웠던 이 이스라엘 왕국이 왜 무너지고 파괴되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는가? 왜 우리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삶의 환경들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였던 겁니다.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혼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질서를 착착 세워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마르둑이란 신, 바벨론의 신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창조했던 너희들의 그 하나님, 너희들을 고백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질서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의 행위를 다 끝낸 이후에 다 끝났으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쉴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다 만든 다음에, 다 온전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제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질서 정연하게 세워진 것들을 여전히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온전한 안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식처는요, 성전과 보좌 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어떻게 보느냐? 신명기 12장 10절, 여호수아 1장 13절, 21장 44절, 사무엘하 7장 1절, 열왕기상 5장 4절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안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레스트,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쉬는 거, 육체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자야 체력을 충전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은, 그래, 너의 삶이 힘들지, 이제 나한테 와, 이제 나에게 와.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가치관으로 세워진 이 질서의 테두리 안으로,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지고 너를 안심시켜 줄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32편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식시키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하나님은 그냥 너 그래 그동안 고생했어, 너 삶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제 그만 멈추고 쉬어, 체력을 충전해, 휴식해, 이게 아니라 너 힘들었지,
너 버티고 살아간다고 고생했지? 내가 너 이렇게 나의 영역으로 들어와. 내가 너 견딜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 버틸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 계속해서 그 힘든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 주시는 안식은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방해받지 않고 매일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의 침입과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성경 밖에서 헌금을 준비하실 때 헌금대 옆에 큰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쉬게 하리라라는 그 안식해 해주겠다라는 말은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정말 힘들어서 체력의 한계가 다 되어서 그래 이제 너 짐 무겁지 내려놓고 그냥 좀 그냥 쉬어. 번아웃 왔잖아. 이제 너의 체력이 한계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한계점에서 더 했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좀 쉬어. 그냥 레스트, 휴식해. 50분 공부했으니 10분 쉬는 그 학교생활하는 그 아이들, 즉 청소년들 50분, 45분 그렇게 수업 열심히 뇌를 굴려가면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한 10분 쉬어.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 통치의 영역으로 예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 무거운 짐, 어떤 무거운 짐?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며 그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맞추어서 내가 발 맞추어서 그곳에 노력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 남들 다 해외여행 갈 때 나도 해외여행 가야 된다고 내 상황을 고려치 않고 억지로 무리해가면서 갔다 와서는 결국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남들 다 막 외제차 몬다고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는 영끌 아시죠? 영혼을 끌어가지고 다 끌고 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우스 푸어가 되고 카 푸어가 되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다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길에 나도 함께 하겠노라라고 따라갔던 그 욕망의 하나의 모습들, 그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하나님의 본연의 질서가 세워져 있었던 그 창조의 세계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너 세상의 가치관이 너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너희들 만나는 그 개모임, 공동체 모임, 친구들의 모임, 동창회 너 가면은 친구들은 다 그랜저 타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레이 타고 가면 부끄럽지? 예, 주님 부끄러워요. 아니야. 너 그거 부끄럽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인지력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저 뱀의 꼬리밖에 안 돼. 너 이왕 살 거 뱀의 대가리를 한번 대봐야지. 그 용꼬리로 살아서 뭐 할래? 용의 머리 대봐야지. 그 귀퉁머리에 살아서 뭐 할래? 세상의 중심에 한번 서봐야지.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면요. 수련을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고 청소년 수련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 듭니다. 주님, 나도 설교 잘할 수 있는데. 주님, 나도 저렇게 기도의 인도 잘할 수 있는데. 주님, 나도 세상에 떵떵거리는 목사들처럼 막 유명한 스타 강사 목사들처럼 나도 청소년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모자랍니까? 목사라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목사들 중에서도요, 벤츠 끌고 가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레이 끌고 가는 목사도 있습니다. 원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죠. 원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근데요, 가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영신을 졸업했는데 영신 동문회 동창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연락이 와서 가보면요, 벤치 끌고 있는 목사들은요 당당하게 옵니다. 학교 정문에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들어옵니다. 근데요, 교회차 끌고 오는 목사들, 버스 타고 오는 목사들은요 저 한쪽 귀퉁이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휴가철에 호텔에 가보면은 바로 보여집니다. 휴가철에 제주도 가서 렌트카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호텔에 가면요, 렌트카를 하더라도 고급 렌트카를 빌린 사람들은요 호텔에서 발렛 해줍니다. 근데요, 레이 빌려서, 저는 한 번도 발렛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레이 빌려서 호텔 가면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왔다 가는 그냥 일개 한 그냥 사람, 소심이 그냥 그 개 중에 한 사람.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그렇게 자꾸 그 가치관에 발맞추어 살아가야지 사람 구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질서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그거 그냥 힘들어서 쉬는 거 아닙니까? 안식, 지쳤을 때 체력 충전을 위해서 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히브리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의 세계,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히브리서 저자는 힘쓰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에 계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안식에 초대받아 그 안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것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은 주님께 계속해서 힘써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쉼을 누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많은 일로 인하여 힘들다. 물론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의 그 열정과 우리의 그 예배를 향한 노력들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들, 그 행위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영역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다시금 깨닫는, 그래서 멀리 휴가 가는 것, 멀리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 그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질서의 세계,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쉼을 누리는 그 안식,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쉼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풍부해야지 잘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속에 초대하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은혜와 버티게 하신 은혜를 누릴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